여러분, 부모가 없이 태어날 자녀가 있나요? 없잖아요. 요즘 또 한국 자동차가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미국에 갔더니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모여 있는데요, 유독 한국 차가 제일 이뻐요. 그리고 요즘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물론 디자인, 성능, 안정성 계속 한국 차가 1등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 보고 저거 어떻게 철들이 저절로 붙고 막 그래서 지들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만든 메이커 제작자가 있잖아요. 저는 제 60년 생애 가운데 가장 뭐랄까 신기하고 또 재미도 있고 기대가 되고 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면 왜 그런지 모르고 유학 가느라고 처음 탔고요. 네. 보통 뭐 선교하러 가든지 성지순례 가든지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으면 자녀 만나러 갈 때 타니까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막 400명 태우고 날아올라서 12시간 만에 막 대륙을 건너서 데려다 주는데 그거 보고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비행기 하나도 보잉이라는 회사 컴퍼니가 만든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지구는요, 우주는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자전 속도죠. 시속 1670km로 돌아요. 자,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게 365일년이잖아요. 지구 공전 속도는 10만 7천 km, 1시간에 10만 7천 km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잖아요. 요즘 책 읽으면서 또 하나 새로 60년 만에 처음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도 공전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올해 처음 알아요. 물론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새삼 다가온 건 제가 완전하게 인지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건 60년 만에 처음이에요. 태양계도 공전하더라고요. 은하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 시속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1시간에 얼마 날아가고 있어요? 82만 2천 km. 지구 공전 속도의 8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여러분 나로 누리호 하나 쏘아 올리는데 허공에 돌게 하는데 진짜 우리 반만년 역사에 모든 지식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됩니까? 우주가. 그게 어떻게 하다가 빅뱅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팽창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믿겨져야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라고 할 만큼 정교하고 전자동이에요. 어떤 것보다 전자동이에요. 인간은 또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메바에서 무슨 진화해서 물고기, 포유류, 땅으로 나와서 유인원이 되고 꼬리 잘라지고 털이 벗겨져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 주신 분명한 선한 복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 시작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이쁘긴 한데요, 정신 수준이 영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돈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무슨 영혼이 있는 거 안 됩니다. 아셨죠? 존재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질서가 있는,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대 한번 이거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라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다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여러분 만물을,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오리진, 시작은 존귀하다, 고상하다, 선하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죄와 짝하면 되겠어요? 더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야죠.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가장 처음 해주시는 게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사탄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유혹이 되어서,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알아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 다 아는데 그 조그마한 유혹에 다 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혹.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건 이처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잘되고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꼭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건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 준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 자,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사망과 고통 속에서 막 지옥 형벌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 용서, 긍휼, 구원, 다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쓰신 구원의 책, 선교의 책,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요나서를 봐도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4장 2절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뭐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저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 마음입니다, 여러분. 꽉 믿으시기.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요나서. 요나가 살던 시대는 BC 760년경이에요.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중에 최전성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영토를 거의 비슷하게 영토를 찾았어요. 뺏겼던 영토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만주가 우리 땅인 거 아세요? 광개토왕도 다스렸고 발해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반드시 어느 때는 찾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우리 살아있을 때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당대의 만주 다시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만주 땅 우리에게, 우리 땅인데 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했어요. 막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어요. 이런 시대인데 문제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종이죠. 자, 여러분, 요나 이름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 최초로 이방 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신약에는 선교의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교의 책은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 네. 그래서 구약의 최초로 이방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라, 예언자라고 그러면 누구라고요? 요나. 어느 나라로 갔다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3절 요나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선교사로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왔어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올랐더라. 한번 지도. 저 욥바가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예요. 지중해가 물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바에 어디 저 니느웨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방 나라, 할례받지 않은 나라,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였어요.
다시스. 거기 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 굵은 선이 있는데 지중해 어디쯤에서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땡땡땡 점쳐진 건 못 간 거예요. 도망가려다가. 그런. 이제 문제는 이 요나가요. 국수주의. 우리나라, 우리 선민, 성민, 제사장 나라.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아수로 안 간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 또 다른 동남아 국가 백성들, 국민들에게 조금 막 얕보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똑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값어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말하고 싶은 아마 본문일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불러 선교하십시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거예요. 대풍랑. 배가 깨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배 타서 뭐 하고 있냐면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기는 잠자고 있어요. 그걸 잠만 자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돼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러분 이건요. 삶의 태도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나랑 같이 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자기는 잠만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신앙적으로 이게 맞아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든 상태가?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 이거.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의 태도에서도 안 되고 신앙의 태도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또 꼭 말씀드려요. 게을러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셨죠? 정말 인생에서도 신앙에서 성공하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도님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지 그냥은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하나님 뜻을 어겨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는데 이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나타난 건 바람도 풍랑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계세요. 지금 성경 유심히 보세요. 4절 다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럼 바다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럼 바람도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 전체를 저를 쭉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가요 신묘 막치기예요. 너무 심각한 풍랑이라 죽을 것 같아요. 분명 누구 때문에 생길 것 같다 하면서 제비 뽑았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물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거 풍랑도 보고 제가 그림도 찾아서 막 준비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막 집어 던졌어요, 바다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풍랑도 바람도 준비하셔서 하셨다는데 지금 그러면 저 제비 뽑힌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제비 뽑는데 이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거. 요나가 딱 뽑혔어요. 던진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질문.
하나님이 요나를 저 바다 깊숙한 지금 태풍 속에 던졌는데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사명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데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사. 자, 그러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람에도 제비뽑기에도 물고기에도 임하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이게 일반 사람들은 아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개미가 500원짜리 못 들지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들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에 머물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참 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모든 걸 다 뛰어넘어 계세요. 이거 충분히 뭐 만배, 천배, 만배, 억만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성경은 안 쓰여 있지만 충분히 해석 가능해요. 여러분 저 배가 깨질 정도 풍랑이니 얼마나 저게 셀까요? 집어 던졌어요. 그럼 요나가 저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숨이 콱콱 막히죠? 사람의 숨이요 3분, 5분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쭤봐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숨이 물속에 들어가 숨이 막힌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안 돼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네?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요나 보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서 이제 2장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대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이건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17절,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고아원 원장인데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거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 영역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에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막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이 믿음을 가지세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꼭 그 믿음. 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묘막측해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숨 이거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기도가 영혼의 호흡, 믿음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요나서 2장 7절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곤할 때 그냥 팩으로 쓰러지지 그냥 막 피곤해 쓰러져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이거 하나 안 기업부하세요. 빨리 아멘들 하세요. 대부분 저도 그냥 팩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고. 그럴 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주의 성전에 미쳤대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다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불평, 원망, 도망치는 게요. 뭘로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죽음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로 이게 기도할 때 생기는 역사예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니 저게 감사가 난 진짜 감사를 했대잖아. 감사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어디까지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까지 임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가긴 가는데 진짜 억지 춘향이 변사토 술 따르는 것처럼 그냥 빠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성경 유심히 보는데 딱 한 절 가서 딱 한 절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빠지못해서 그냥 딱 한마디 외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만 아는 나의 죄악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 복 주시고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야, 이방인들도 저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묘하죠. 요나가요. 또 자기가 심판을 지금 선포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또 승질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장 1절.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구원을 베푸셨다. 썽을 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돼요. 좀 내가 정말 미워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썩내는,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성도도 아니야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내가 조금 막 야쁘고 말이에요. 싫어하고 복을 받아서 막 배가 아파가 썩내고 막 이러면 안 돼. 이건 딱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이거 무슨 남의 이야기가 요나한테 하신 이야기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보세요. 또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다고 와서 죽여달래요 또. 여러분 자식이 와서 아빠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일 부모가 있어요? 아마 때려 죽일 정도로 미울 거예요.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여달래요. 와서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죽고 싶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돼 이게? 빨리 대답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들이 와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좀 뜻대로 안 됐다고 말이야.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 죽여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이건 정말 이 천하에서 가장 큰 불효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야, 이게 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다 회개하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저도 했으니까. 목사님 저도 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지금.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 5절 6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초막을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보는 거예요. 니느웨 12만여 명인데 저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나 안 죽나 지금 보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 뭘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가요? 박넝쿨에까지 갔어요. 네. 참 요나를 가리게 하실 수 있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제가 볼 때 요나가 좀 머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하면 어떻게 했대요? 아니 넝쿨 하나 가지고 기뻐하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 더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놀라운 섭리를 베푸십니다. 위대하기도 하시고 자상하기도 하시고 우주적이기도 하시고 우리 집 앞마당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심하기도 하신. 박넝쿨 준비했어서 머리 가리게 해주셨대잖아요. 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라크예요. 물론 겨울에는 뭐 11도, 16도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은 56도. 또 사막도 있잖아요. 이라크에는. 56도면 그늘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해요. 제가 덴버에 살아봐서 반사막 기후거든요. 엄청 뜨겁거든요. 해발고도 1600m인데 거의 사막 기후도 많아요. 반사막 기후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건조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원. 똑같아 이라크도. 아무리 뜨거워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밑에 가면 선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7절 또 보겠어요. 하나님 이번 때 뭘 예비했대요? 벌레. 그럼 벌레도 하나님 통치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통치 속에 벌레도 있대요. 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이 벌레가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을 보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뭘 또 예비하셨대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대.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그 여러분 우리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네? 우리는 맨날 죽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실물 교육, 간접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이게 참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끝까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태도는 안 좋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고면 썩내어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이거는 저 터질 일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마음. 10절 11절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이래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 선교사님이 정한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붙이셨어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요나가 응답할 수 있었겠어요? 요나가 가지 않았으면요? 요나가 또 가서 전하지 않았으면요? 그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들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 은혜교회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100개 교회 선교해라, 개척해라. 그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매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하게 잘했어요. 31까지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 제가 문자 이제 선교사님 와서 또 그 선교의 마음도 생겨서 문자 드렸는데 각 속회에서 속회원금 정말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그 커피 일주일에 한 잔 반만 아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만 원 쓰는 거 막 팡팡 편하게 하면서 속회원금 10,000원 드리는 거 가지고 귀찮아하고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교회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가장 견고하고 밑바닥 시스템은 속회원금이에요. 그 속회가 그리고 혹시 내가 교회를 못 온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그 온라인 열어서 속회원금 10,000원 보내는 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들 아니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갔더니 우리 돈 10만 원이면 거기는 130만 원 정도. 우리 돈 10만 원
안 쓰면 거기 파출부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댁에 초대받아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일하는 분이 5명 있어요. 남자 2, 여자 3. 거기 그래가지고 고추 심고 막 김치, 배추 심고 김치 만들어 팔고 뭐 이거 하시는데 5명 쓰시더라고요. 5명. 선교사님한테는 그 1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속회가 있어서 나를 위한 속회가 조직되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든든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거 지금 끝나지 않은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거 마다가스카르, 투르키에,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못 들은 분이 있는데 해야 되긴 하는데요. 파라과이 상황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130년 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 연합국가가 파라과이 그렇게 힘이 셌대요. 전쟁했는데 졌어. 남자 90%가 죽었어요. 10% 남은 남자가 민족을,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껏 아무 여자나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았대요. 130년. 그래서 그래 캐톨릭이 대통령 만들었는데 귀족들하고 다 썩었대요. 문드러져. 지금도 뭘 하려고 그러면 관공서 돈을 안 주면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는데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래 파라과이 남자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거닐고 사는데 개신교인들은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정결하게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 내에서 개신교인 하면 기독교인 하면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대. 목사님 딱 이런 선교사님이 제가 볼 때 30년, 50년 지나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영적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여서 스치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불순종, 도망치는 길, 세상 길, 편한 길.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기 아니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선교의 길, 사명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뭐 너무 더 큰 거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꼭 속회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아셨죠? 교회보다도 온라인으로 속회 헌금은 꼭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5년 1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나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나 찬양하라. 전사들도 나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71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1번 또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그 은혜 감사드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복,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치유를 받기 위하여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대호 권사님, 선교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루를 보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2025년의 첫 달을 보내며 한 달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욕심을 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설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놓인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구정의 새해 설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복의 근원이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분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 누린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별에 주를 믿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정성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종자 씨앗, 하나님 은총의 마중물인 것을 믿습니다. 옥수수 한 알이 심겨져 천 알이 되듯 이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우리 몸을 살리고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하나님 치유의 빛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선교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마음의 병, 우울감, 좌절감, 낙심, 믿음이 흔들리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거 다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믿음 주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밝은 미래를 품에 안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마다 때마다 손대는 것마다 저들의 기업, 가정, 직장, 학업, 연구에 운전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몸된 예수 은혜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아둘람 공동체로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부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 첫째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절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예배. 혹시 내가 뭐 둘째, 셋째, 막내여서 절하는 상황이다. 그냥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기도하시면 돼. 저도 기도하다가 오늘 아버지한테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랬는데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랑. 꼭 기도하시고요. 하여튼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선교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네 개 외워야 돼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뒤에까지는 다음 달에 한 달씩 할 텐데 집에서는 한 달 거 하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조 암송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획위원회 2월 1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 친교 후에 모이겠습니다.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안건은 창립 14주년 감사예배 준비 때문에 모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창립 14주년 횟수로 15년째 됐어요. 2월 16일 예배 드립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2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새벽 예배에 이렇게 읽어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앞에 주보대에 보시면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꼭 이거 따라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대 최고 최후의 가장 좋은 책 또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안 읽고는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해도 돼요. 진짜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꼭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6월 23일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월, 화, 수 새벽 저녁 이렇게 7번 모입니다.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딱 있는 부흥회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오지영 간사님 아버님 처음 오셔서 너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환영해서요. 한번 진짜 대환영의 박수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어디 은선이가 어디 갔어?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사모님도 오셨고요. 딸이 파라과이에서 연세대를 붙었어요. 언더우드 학교? 네. 그래서 전공은 2학년 때 정해진답니다. 근데 아들도 세빈이거든요. 올해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생명공학과 박사학위 합격했대요. 그래서 대학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내외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훌륭해요. 사모님도 오시고 또 아들, 딸도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자. 요나서 오바댜 요나 그렇습니다. 1290쪽 또는 1289쪽 같은 성경이면 4장 1절로 11절 선교사님은 11절 한 절 주셨는데 내용상 4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90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을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학에 쓰시는 임동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매년마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은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수은혜교회를 통해서 파라과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파라과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예. 얼마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곳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물론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이 파라과이 그리고 예수은혜 교회를 해서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저 뒤에 보니까 이름들이 쫙 붙어 있어요. 주보에도 이름이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와서 참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제가 또 비행기를 파라과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잖아요. 비행기를 한 28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먼 나라고 비행기를 여러 번 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많은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는데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 놀랍게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어서 또는 내 가족이 아니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생각이죠.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딱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아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엄청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또 다른 말씀, 자기가 먼저 받았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요나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였던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리고 역사 기록엔 니네베라고 쓰여 있는 그 도시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요나가 딱 받는 순간 마음속에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만 회복시키면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저 망해가고 있는 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저 니느웨의 회복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으키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요나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였고 특별히 그 주변 국가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아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부흥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지, 문화도 안정됐지, 그 주변국과 전쟁도 하지 않아서 이 정치적으로도 너무 안정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 너무 좋다, 너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좋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그 자신의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때 뭐가 문제냐. 저는 요즘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요나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근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서 몰랐던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자마자 두 교회에서 계속 연달아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인도 집회하면서 첫날 동일하게 느꼈던 것은 굉장히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그동안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실상 마음속이 너무나도 갈급해져 있는 메말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을 회복시키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니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을 기록하기를 가장 잔인한 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람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을 적들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지도 않고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악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너무너무 치가 떨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렇게 잔인한 민족, 저렇게 악한 자들도 회개하는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느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해야지 왜 저 방해가 있는 적들을 부흥시켜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요나는 생각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요나는 하나님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배 항구에 갔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 그곳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지요. 사람이 차야 배가 출발하는데 요나가 항구에 갔더니 배가 마침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데 뭔가 잘 풀려나가요.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곳까지 도망갔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바다에 가서 그곳에서 잠까지 잡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몸에 문제가 생겼어도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 그때는 살아날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예배만 나오면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릴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는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가 잠자는 그 시점을 보면 잠이 들었을 때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일이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것을 본 다음에 요나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죠? 선장이 찾아옵니다. 옆구리를 툭 차가지고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기도하라고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자 그 전에 제비뽑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 방법으로 듣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나 폭풍이나 제비뽑기 같이 요나에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홈쇼핑 보다가도 깨닫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요나의 세계관이 확 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이 우주와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를 듣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 그 정도가 죄야? 그겁니다. 그게 뭔 죄야? 이게 무슨 죽을 죄야?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도 있지. 교만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바닷속에 던지세요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네가 그 정도가 죄라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네가 그 정도가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짱아치죠. 짱아치. 죄에 완전히 쩔어져 있는 짱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로 던지라고 했을 때 바다로 던지지 않고 열심히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고 도망가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잘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던질 수 없어요. 당신이 그 정도면, 당신이 그걸로 죽으면 우리는 10번도 100번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던지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스스로 그 물속에 뛰어들고 나를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물속에 들어가, 또는 하나님이 그 선원들한테 요나 잡아다가 집어 던져버려, 날 말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람을 제물로 쓰던 인신공양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 잡아놓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사용해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청전 여기 아시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기에서 공영 및 상백성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청이는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고 어머니도 없고 아주 가난한 집에 그런 소녀 모습이 심청이잖아요. 그 당시의 풍습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죄인,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서 물에다 던지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배 안에서 그나마, 물론 죄인이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요나에 비하면 그 선원이나 선장은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정말 제물로 써야 될 사람들은 선원이고 선장이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물론 요나도 죄인이지만 그 중에 가장 죄가 없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피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든 피가 용서받는 사건, 우리 잘 알죠?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죄 없으신 피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모두 다 용서받는 놀라운 사건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꿀떡 삼켰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안락할까요? 편안할까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겠죠. 감옥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게 좁아 터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안에 냄새란 냄새는 얼마나 심할 것이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소화의 액으로 마치 내 몸이 녹아져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못 살겠어요 라고 몸부림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육체적인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내 영혼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 나가면 뭐죠? 나가면 물속입니다. 물속, 깊은 바다 물속입니다. 물고기 뱃속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물고기 뱃속이 최선의 상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이 나에게 최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내가 생각하기에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 같지만 돌아오 보니까 그때가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2절 3절 2장 2절 3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요 시편 120편 1절의 말씀과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요나 같은 모습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끌어올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로워도 도무지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 않고 말씀 없어도 살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황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말씀을 외쳤습니다. 겁날 게 없죠.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런 큰 고난이 있고 나서 큰 물고기 뱃속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니느웨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요나도 어쩌면 그것을 생각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요나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냐면 저들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집단적인 분위기에서, 집단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냥 한번 분위기상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니까 그럼 나도 한번 회개해볼까 하고 이렇게 분위기 쫙 올랐다가 확 식어버리기를 요나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런데 니느웨는 그냥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강포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뭘까요? 강포.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말로 깡패짓입니다. 깡패짓.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사람들 다 때리고 죽이고 있는 거 싹 뺏어오는 것이 강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강포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린 겁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에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믿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자 그들의 회개가 진짜인 것을 요나는 40일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막 일어났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저 회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저 회개가 저 부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곳에 일어나는가 하고 막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한 3살이 되면 엄마가 뭐 자기 도와주는 거 싫어해요. 나 이제는 애기 아니야 하고선 자기가 양말도 신고 거꾸로 신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막 혼자서 막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애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동생 태어나면 갑자기 애기로 돌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의 사랑 혼자서 받고 있다가 그 사랑이 자기 동생한테 가는 걸 보고 이 사랑을 다시 쟁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애기짓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가는 것 같아서 요나는 하나님께 막 떼를 씁니다. 요나의 그 떼씀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나를 벌 주지 않으세요. 다른 성경을 보세요.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뭐 말대꾸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막 말대꾸하고 저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막 때를 쓰대요. 하나님이 요나를 벌 주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고 그 요나에게 타이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보여주세요. 네가 네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땅,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0.2에서 0.3%밖에 안 돼요. 분량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끝이 없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66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인사 말씀이 있고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끝마침 인사가 다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요 특이하죠. 4장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인사 말씀이나 어떻게 했더라 결론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5장을 빼뜨렸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5장이 없어요. 4장 11절에 딱 끝나요. 야, 왜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요나에게 끝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부르심이라고 저는 지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질문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파라과이 민족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쓰셨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민족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온 곳 곳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 그리고 그들을 보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 한국,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됐어, 이만하면 좋아,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아라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르셨음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로 우리가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여서 주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더욱더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때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두신 가장 선한 곳임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저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으심에 요나처럼 우리도 응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 민족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파송의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후렴만 2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 더욱더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세가 민족과 나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는 마쳤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주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